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529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고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보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도시.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4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일찍이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머무른 동안 우리도 또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늘 격려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시대말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흘러 떠내려간 사람을 끌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 새벽에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자비하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너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주의 이름이 잘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핵심을 관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 핵심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 아닐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그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수하고 전할 기독교 핵심을 이 새벽에 함께 생각하고 관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할 기독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지.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로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유대인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면에 끓어오르는 죄성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그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바로 죄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망이 뭡니까? 육체의 사망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 불못,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파출소 가고 유치장 가고 어떤 그런 것을 죄라고 그건 죄의 축에도 들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성과 육성과 악성이 온 인류에게 유전되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다가 지은 죄값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절대 절망의 존재가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잘 살아도 지옥 가고 못 살아도 지옥 가고 많이 배워도 지옥 가고 못 배워도 지옥 가고 그러니까 인간은 죄 아래 갇혀서 죄값으로 살다가 영원한 불못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 이 죄인들에게 가장 큰 뉴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려 그 사람의 죄를 일시 용서받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치 없는 제물을 바치고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보니까 나 그런 제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폐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폐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을 보냅니다. 그 완전한 제물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 아니 온 인류의 최고의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7,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양어깨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이 못 박혀 물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가지를 완전 청산, 완전 대속, 완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말 아니라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랜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으면 아무 공로 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영생을 선물로 받기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 천국을 누린 것은 인간의 노력이 0.001%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갔다.
내가 열심히 믿어줘서 영생을 얻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믿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선제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교회에 올 수도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와 받는 것,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 나의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나의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 나의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나의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좋은 사식이 들은 곳이 주 예수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오늘 누가 묘는 것이 주 예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석방인 것입니다. 죄 아래 갇혀진 인간이 가장 기쁜 소식은 월급 더 받는다, 장사가 잘 된다, 아닌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죄에서 석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남의 운도 죄에서 석방, 이걸 보고 죄에서 해방.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얼마나 기뻐한지 알 수 없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담의 원죄로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와 인종 불문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을 것은 복음이요, 평생 해야 할 일이 복음 전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죄 용서함 받고, 아무 공로 없이 거듭나,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아, 아무 공로 없이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고, 서로 용서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서로 섬기는 거고. 할렐루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아닐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 복음에 바로 성경을 잘못 관통한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서로 기도하라? 그건 아닌 것입니다. 일단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섬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실천의 한 방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서 가장 무서운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았더니 복음, 구원받은 이 선물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너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화를 주고 갔다. 그런 긴박함 속에서 복음 전했어요. 왜 공부하지요? 복음 전하려고. 왜 사업하지요? 복음 전하려고. 왜 직장 취업하지요? 복음 전하려고. 저는 어떤 형제를 만나고서 늘 마음에 참 그 형제의 말이 늘 마음속에 울려옵니다. 목사님, 저는 이 큰 그룹에 취업한 것은 내가 월급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회사에 위장 취업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위장 취업했습니다. 그냥 월급 받는 것은 부수업이고 나는 이 회사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이 그룹에 그냥 겉으로는 회사 사원이고 나는 이 회사에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더니 교회는 아직 안 다니는데 그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신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할 때 여쭤봅니다. 형제는 어디 교회 나옵니까? 아직 교회 못 정했어요. 그래서 상계동에 어떤 형제가 복음 전도가 돼서 신우 예배는 잘 나오는데 아직 교회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당신 강서구 화곡동까지 올 수 있냐 했더니 올 수 있겠대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자신이 없나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말고 상계동에 내가 어느 교회를 소개시킬 테니까 그쪽에 교회 나가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위장 취업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해서 위장 취업했습니다. 그 회사에 부회장이 계십니다. 아주 큰 그룹의 부회장인데 연세가 90이 가까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복음 전도하라고 기도해 줬음을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회장을 면담할 일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그 부회장을 면담하면 꼭 입에서 내가 오늘 목이 날아가도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나의 용기를 달라고 중보기도 한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직장 다니죠? 복음 전도. 왜 당신이 공부하죠? 복음 전도. 당신이 왜 결혼하죠? 복음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복음 전도,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 타락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평수 넓혀가고 부동산을 좀 얻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일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에 매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오늘 한국교회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곧 고사됩니다. 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희한합니다. 위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고 계속 물을 빼내면요 저수지 바닥 드러납니다. 코로나 때도 복음 전도, 전쟁통에도 복음 전도, 잘 살아도 복음 전도, 못 살아도 복음 전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처했든지 복음 전도에 생명 걸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관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원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복음의 바람이 일어나 이 백성들 2천만 명 이상 예수님 믿고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골을 넣습니다. 교인끼리 서로 싸우고 교인끼리 서로 악의 다투면서 교회가 스스로 자멸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아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사상 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교회를 접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솔하게 소개하시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련한 전도이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간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일찍이 전도자의 애절한 기도, 일찍이 전도자의 몸부림친 전도를 받아서 우리들이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또 그 빚을 갚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 전도하기 위하여 누군가 금식기도 했고, 나와 우리를 전도하기 위하여 누군가 작정기도 했고, 나와 우리를 전도하기 위하여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나를,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줬던 그 사랑을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또 그 빚을 갚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고사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청한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마음에 손 담아 귀한 님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평생 동안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을 동원하여 복음전도에 목숨 걸게 축복해 주셔서 장차 천국에 갔었을 때 주님으로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수 마귀야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결박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교회 사역 가정 개인에서 떠나 갈지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